귀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명절 연휴 기간이지만 주일을 기억하고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과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지난 주간 아이들 간식을 이렇게 사면서 조리퐁이라는 과자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는 실종 아동 사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종 당시 아이의 사진과 또 추정되는 현재 얼굴의 이미지가 같이 인쇄되어 있고 실종 아동 찾기 캠페인이라고 하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기사를 찾아보니까 매년 2만 명 정도 되는 실종 아동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10년 이상 가족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장기 실종 아동은 2020년 5월 기준으로 598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최근 유전자 등록 시스템을 통해 지난 2004년부터 국내에서 유전자 대조를 통해 되찾은 아동이 360여 명이고 해외 입양되었던 아들과 어머니가 30년 만에 극적으로 만난 사건이 소개된 적도 있습니다.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는 20년, 30년이 되었어도 아이를 잃어버렸을 때 그때의 시간에 멈추어져 있습니다. 아이를 찾기 위해 전단지를 만들고 여기저기 수소문해서 쫓아다니고 생업을 포기하고 아이 찾는 일에 전념하다 보니까 직장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가정 형편이 어려워졌지만 아이를 찾을 수 있다는 그 희망으로 지금까지 버텨오고 있는 것입니다. 주변에서는 이제 그만 포기하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만 아이를 기다리는 부모의 입장에서는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도 한결같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자식을 찾는 부모의 간절함처럼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호세아 선지자는 여로보암 2세가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기에 사역을 시작해서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한 BC 722년 전까지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던 여로보암 2세 때는 북이스라엘이 최고의 전성기를 할 정도로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성장한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 주변국들 중에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아수르와의 분쟁으로 쇠약해졌고 이스라엘은 아람의 수도인 다메섹을 점령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팔레스틴 남부 지역에 자리 잡고 있는 모압까지 공략하여서 이스라엘의 영토는 최대 영토로 확장되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군사적으로 강대해졌고 교역의 확대로 경제적으로도 부강한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외적인 번성과 부유함은 영적인 타락을 가져왔습니다. 물질 만능주의와 인본주의에 확산되고 여호와 중심의 가치관이 붕괴되고 각종 범죄와 우상 숭배가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말씀을 받습니다. 그것은 가장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호세아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여인과 결혼을 하였습니다. 이 여인은 내 자식인지 아닌지도 모를 그런 아이들을 낳고 얼마 있다가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에게 그 여인을 다시 데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호세아는 집을 나가버린 음란한 아내지만 여기저기 수소문해서 찾아냅니다. 그리고 값을 지불하고 여인을 다시 데려옵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의 이런 행동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훈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영적 가름을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돌아오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호세아 4장에서 14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선포한 9편의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언은 대부분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들을 마음대로 범하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심판의 경고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분위기는 어둡습니다. 제가 아침마다 기도문을 보내주면서 오늘 어떤 말씀을 드릴까 하고 찾다 보면 참 찾기가 쉽지 않은 한 주간이었습니다. 다 심판의 내용이고 멸망한다, 죄 가운데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은혜로운 말씀, 축복의 말씀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당연히 전체적인 분위기가 암울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 호세아 14장은 지금까지 어두운 분위기를 완전히 반전시키는 밝은 분위기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병원에 갔는데 질병의 심각성을 이야기하고 이 병이 진행되면 생명이 위독할 수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해봅시다. 정말 답답하고 속상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심각한 질병이라 해도 수술하면 고칠 수 있습니다. 우리 수술 한번 해봅시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한다면 그래도 소망이 있지요. 질병이 심한 경우에는 도저히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약도 없고 수술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한다면 더 절망적인 상황일 것입니다. 이제 편안하게 집에 돌아가셔서 드시고 싶은 것 있으면 마음껏 드시고 또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편하게 하십시오.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하면 굉장히 불안하고 막막할 것입니다. 그나마 아무리 심각해도 수술해보자 라는 이야기만으로도 긍정적인 상황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도자들의 죄를 지적하고 이로 인해 심판이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다고 한다면 굳이 선지자들을 보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경고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심판이 있다고 경고했다는 사실은 그 경고를 듣고 돌이키면 용서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 선지자에게 니느웨의 악독이 하나님께 상달되었기에 니느웨에 가서 외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나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풍랑을 만나고 바다에 빠지게 되고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있다가 살아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라고 또 한 번 말씀하십니다. 요나는 니느웨 성읍으로 가서 원래 3일 길을 다녀야 하는 큰 성이지만 하루 동안 다니면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사실 40일 후에 멸망시키실 것이라면 그냥 멸망해도 상관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40일 후에 무너진다라는 말씀을 하게 하신 것은 그들이 혹시나 그 말을 듣고 돌이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실제로 요나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모두 베옷을 입고 회개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왕 또한 왕복을 벗고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았습니다. 왕과 대신들은 조서를 내려서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도 입에 음식을 대지 말고 먹지도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라고 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각기 악한 길과 손에서 행한 강포에서 떠나라 라고 말씀합니다. 혹시나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멸망하지 않게 하실지 누가 알겠느냐라는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을 심판하실 때에 저들이 회개하면 구원해 주겠다라고 하는 조건이 달렸거나 또한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40일이 지나면 성이 무너질 것이다 라는 그 말씀 한마디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회개하며 악한 길에서 떠났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내리기로 하셨던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지적하고 아수를 들어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심판의 말씀을 하신 이유는 단순히 심판이 있을 거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죄 가운데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시는 마음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살펴보았던 열왕기서에 여러 왕들이 나왔습니다. 그 왕들 중에 악한 왕으로 소문이 난 아합 왕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는 우상 섬기는 악한 왕이었고 자신의 정원을 만들기 위해 거짓 증인을 내세워서 땅 주인을 모함하여 죽이고 그 땅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의 악을 지적하시고 재앙을 내리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아합에게 속한 모든 자를 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합은 이 말씀을 듣고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옷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풀이 죽어 다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합이 온전히 회개한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서 겸비한 모습만으로도 그에게 내리기로 한 재앙을 아합의 시대에 내리지 않고 그의 아들 시대에 내리겠다라고 심판을 유보하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죄 가운데 있으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용서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간다면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고 징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라고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근본적인 것을 알아야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호세아 14장 1절에서 3절은 호세아 선지자의 마지막 호소가 기록되어 있고 4절에서 9절은 하나님께서 베푸실 구원의 은총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은 1절에서 3절을 보시면 불의로 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선포하는 호세아의 회개 권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 보시면 이스라엘아 라고 시작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예언의 대상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 속한 언약 백성 모두를 직접 부르는 표현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 다 각각 여호와께 돌아와야 한다라는 회개의 개별성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돌아와야 할 대상은 계속해서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는 표현을 통해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셨고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돌아오라라는 말은 두말할 것도 없이 모든 죄를 청산하고 회개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돌아와야만 하는 이유는 1절 하반절에 보시면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신들의 불의로 말미암아 비참한 상태에 빠져 있기 때문에 빨리 돌아오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그들은 파멸의 구덩이에서 벗어날 수 없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 심판이 기다리고 있고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2절과 3절에서 여호와께 돌아올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돌아와야 하는지 그 방법을 제시해 줍니다. 2절 보시면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것은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제사 제도를 알려주셨습니다. 속죄 제물을 통해서 내가 죽어야 할 죄지만 이 제물이 대신 희생당하고 내 죄가 용서받았다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제사 제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은 소나 양과 같은 속죄 제물을 말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돌아올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6장 6절에서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언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제사나 제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원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의 모습입니다. 이제 말씀을 가지고 나온 백성들이 구체적으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게 하십니다. 2절 보시면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라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의로 말미암아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주님께 돌아와서 가장 먼저 강구해야 하는 것은 풍요나 번영이 아니었습니다. 우선적으로 그들을 넘어지게 하였던 불의에서 제거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의는 아온이라는 단어인데 1절에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엎드러지게 했던 불의와 어근이 같은 단어입니다. 호세아는 어떤 불의도 자신들에게 남겨져서는 안 됨을 깨닫고 진정으로 넘어지게 하는 것들로부터 자유하도록 간구하게 한 것입니다. 회개란 과거의 죄악을 청산하는 것입니다. 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회개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나를 넘어지게 하고 나를 무너지게 하는 불의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모든 불의한 것들을 제거하고 더 나아가 선한 것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간구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라고 간구하게 하십니다.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송아지 제물을 원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마다 소와 양의 제사를 드렸지만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제물보다 그 마음 중심에서 나오는 입술의 고백을 받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남녀 간의 관계에서도 꽃을 사주고 선물을 사주고 먹을 것을 사주고 계속 잘해주지만 그 입술로 우리 사귀읍시다,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의 말이 나오지 않으면 헷갈리는 거죠. 저 사람이 나를 진짜 좋아하긴 좋아하는 건가? 이 선물 사주고 꽃 사주고 하는 거 보니까 좋아하는 것은 분명한데 한 번도 사랑한다는 말도 안 하고 결혼하자는 말도 안 하면 정말로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지 헷갈릴 것입니다. 정확하게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때 확실한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수많은 재물이 아닙니다. 참된 회개를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의 열매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받아주십시오라고 하는 입술의 열매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수많은 재물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정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겠다고 하는 고백이 필요합니다. 3절 보시면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국류를 얻음이니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이 있는 이방 나라들을 의지하였습니다.
아수르를 의지하기도 하고 애굽을 의지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들이 의지하던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말을 타지 아니하며라는 말은 군사력을 의지하지 않겠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당시 이스라엘의 말은 애굽에서 수입해온 것이기 때문에 말을 타지 않는다라는 이 표현은 애굽을 의지하지 않겠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를 의지하기도 하고 애굽을 의지하는 등 외교적인 관계에서 이중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외교적인 노력이 어떠한 도움도 주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세상 권력은 눈에 보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도움을 주지 못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세상 권력은 일시적이고 쉽게 변합니다. 영원한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수르와 애굽으로 대변되는 세상 권력이 헛됨을 깨닫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상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회개하며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 숭배했던 모든 우상이 헛된 것임을 깨닫고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3절 보시면 다시는 우리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은 신적 능력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 자신의 손으로 만든 아무런 생명도 없고 능력도 없는 헛된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로보암 1세가 세운 금송아지 우상이나 북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백성을 미혹해 했던 바알신을 통해서는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그 우상 때문에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바알이라는 뜻은 주인이라는 뜻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주인으로 섬기던 바알이 진정한 주인이 아님을 깨닫게 되었고 자신의 아버지인 하나님에게서 스스로 떠난 고아처럼 버려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아처럼 버려진 비참한 이스라엘이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잘못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을 행할 때 빨리 깨닫고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은 돌아오라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여전히 외치는 말씀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회개에 대한 촉구는 성경 전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범죄한 아담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던 것은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가 아닙니다. 아담으로 하여금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기회를 주신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때에도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심판을 경고하고 있는 것은 심판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호세아가 활동하던 이스라엘 시대와 같이 지금 우리나라는 너무도 부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가가 올라서 힘들다고 아우성이긴 하지만 대한민국 역사 이래 이렇게 풍족한 시대를 살아간 적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부요한 시대 속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돈만 있으면 뭐든 할 수 있는 황금 만능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난했던 시절에는 기도밖에 할 것이 없었습니다. 의지할 분이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교회보다 더 재미있는 곳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성경보다 더 재미있는 읽을 거리, 볼거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할 것들이 많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곳곳에 병원이 있어서 특별히 기도하지 않아도 웬만한 질병은 다 고칠 수 있습니다. 물질이 풍족한 시대를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세상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기 쉽습니다. 우리 중심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모든 불의를 제거하고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며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로 결단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우리에게 또 한 번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세상의 여러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